만유 인력의 법칙을 확립한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과,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올려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론자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군.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자 뉴턴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냥 만들어진 거지. 무슨 말인가? 그냥 만들어질 리가 있는가? 뉴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저 끝없는 우주는 그냥 생겼다고 믿는가? 여러분,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인간의 숱한 도전 끝에 질서를 발견할 뿐 그 질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질서와 섭리를 발견하고 이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과학자 프레드 오일 박사는 단백질 분자를 이루는 아미노산 구성 성분들이 모여서 저절로 단백질 분자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하면 그 확률이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보잉 747 여객기가 저절로 조립될 확률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계의 화학 진화가 이 정도라면 이보다 더 복잡한 화학 진화의 이전 우주 진화와 그 이후에 여러분 식물 진화, 생물 진화, 동물 진화, 이 모든 것 인간 진화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교한 우주와 지구의 질서, 세포의 활동에서 생물의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세포 하나가 그냥 하나의 우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6일 창조론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그래서 점진적 창조론, 즉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진화론에 굴복하여 유신 진화론, 즉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에 있는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는 모두 7일 창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첫 6일 창조와 안식, 즉 창조의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론을 시로 쓰면 본론도 시가 이어지고요, 서론이 산문이면 본론도 산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본론과 동일한 장르인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유심히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창세기 1장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는 결코 시가 아니요 신학적 진술을 기초로 한 역사적 진술의 산문으로 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는 결코 여러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역사적 진술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6일 창조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6일 창조와 아담의 창조를 믿는 것으로, 이 창조신앙에 근거하여 인류는 단일 조상을 가졌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따라서 모든 인류는 구원자에 의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구원신앙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쫓아오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6일 창조는 첫 3일 창조와 다음 3일 창조로 구분됩니다. 첫 3일 창조는 무대의 창조고 다음 3일 창조는 체험의 창조예요. 첫 3일은 준비 단계고 그 다음은 지배의 단계입니다. 첫 3일은 질서를 세우는 단계고 다음 3일은 그곳에 생명력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첫 3일을 통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드는 구속의 과정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뭐죠? 우리가 이미 앞주에 살펴본 대로 우주와 지구의 창조, 그리고 빛의 창조입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빛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첫째 날 지구의 창조에서 그것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고 흑암이 가득하고 물이 덮인 상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을 어둠에 비추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하여 흑암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리를 통하여 흑암의 땅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3일은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3절은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어지는 창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좋다. 여러분, 좋다라는 표현은 참 좋잖아요. 좋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말은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원래 뜻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선합니까? 왜 이 땅이 좋습니까? 왜 피조물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계획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계속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선하심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여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여러분, 창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통치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물이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구성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지구의 자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이라는 표현은, 오늘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을 조금 몇 가지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 요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음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요음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날은 꼭 하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됨을 주장합니다. 물론 요음에는 기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처럼 순서가 붙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루, 즉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날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뭐죠? 요음은 어떤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적 표현 그대로 정확히 저녁과 아침으로 된 하루, 즉 한 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대기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하늘 대기가 청명하기 때문입니다. 공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가진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구와 다른 행성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 때는 숨 쉬는 거 느끼지 않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의 창조, 그리고 식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고 육지에는 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묻과 물을 분리하신 것이 여러분 셋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로써 2절에 물로 덮인 지구의 상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세 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조류를 만드시고 의류를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24절을 보면 육상 동물을 만드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발전한 진화의 과정으로 종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종류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는 소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론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류를 벗어나는 대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3일의 창조가 진행됩니다.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부터 하나님은 이 준비된 것 위에 지배자를 두셔서 다스리게 하시며 생명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창조는 무대의 창조에 이은 채움의 창조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명체들을 창조하심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징조는 전체의 현상을 가리킵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면 이때부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비춰 빛과 열기를 제공하셨고 시간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져 있죠? 몇 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문과생들은 원래 관심도 없죠. 이과생들은 한번 머리에 넣어 놓으면 아니죠. 23.5도. 또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100배나 크고요, 표면 온도가 600도이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뜨겁습니다. 이는 거대하고 뜨거운 항성입니다. 그런 태양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닥불 곁에 손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와 너무 가까우면 타버릴 것입니다. 너무 멀면 얼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정확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또한 지구가 23.5도를 기울어져 태양을 공존하게 되므로 지구는 계절을 가지게 되었고 지구는 안정된 순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은 달의 영향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므로 이 지구의 기울기가 안정됩니다. 밀물과 썰물을 통해 지구의 육지의 영양분은 바다로 순환되고 바다는 그 자체로 정화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천체들의 현상도 지구의 환경을 안정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의 기능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간의 기본 단위인 일자와 달과 연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거죠.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이러한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였다 했는데, 원문대로 하면 낮의 통치자로 큰 광명체를, 밤의 통치자로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두 광명체, 즉 지배자들을 두어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보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이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3일은 무대 창조이고, 다음 3일은 그 무대 창조에 지배자를 두심으로 채움의 창조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이들의 지배자로 광명체들을 두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분리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것의 지배자로 새와 물고기를 두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육지가 무태서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준비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것의 지배자로 육지 동물과 인간을 두셨고 식물은 그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한 공의 상태를 생명력으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의 창조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졌는데 이제 그 지배자로 새와 물고기를 두심으로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나오는 이 동물의 창조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돼요. 첫째는 특별한 창조 행위인 봐라,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둘째 21절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람에게도 사용된 용어입니다. 네페시 하야, 생물체라는 뜻이에요. 셋째,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동물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이전 창조물과 다른 생물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체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는 동물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학대라는 표현은 식물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죠. 물론 자연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부터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생명체로서의 구별된 자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동물에 대해서는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다르고요, 동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것입니다. 이 동물은 또한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도 전혀 다른 존재예요. 사람에게 준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다스리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육식동물은 땅의 지배자로 세우셨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의 지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물과 자연을 지배해야지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은 숭배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동물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해야지 동물에 매여서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제 아시겠죠? 여섯째 날은 짐승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육지동물 즉 짐승들을 만드셔서 그 짐승과 곤충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가 묘사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진화의 단계와 동일하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으로 창조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화의 단계가 뭐죠?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그리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 과학자와 크리스찬 연구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럼 진화의 단계가 뭐라고 설명해요? 식물에서 동물로 발전한. 그리고 동물에게는 미생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류로, 어류죠. 물고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서류가 돼요. 그것이 파충류가 돼요. 여러분, 파충류에는 어떤 종류가 나요? 익룡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공룡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류가 포유류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변증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아니면 제가 강해 설교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시조 세례를 가지고 조류에서 이게 파충류로 변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조류는 이 파충류에서 또한 왔고, 조류는 그 포유류로 발전했다고 막 증거리라고 하나 생긴 것 가지고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에서는 조류가 제일 먼저예요. 육지 생물보다 먼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순서가 창조론의 순서와 같지 않아요. 어떻게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을 다 분해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드러날 때에 결국에는 말씀의 믿음이 증명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더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우리가 통독하지만 중간에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자꾸 꽂혀요. 아, 이거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통독하면서 이 음원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 따라가야 되니까 그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큐티 생활 잘하니 너무 감사해요. 큐티할 때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는 매일 성경 그 도움란에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움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날 오시면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머무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둘 때에 반드시 어느 날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여러분의 신앙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조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창조론에 결코 결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구속의 과정입니다. 첫 3일은 무대의 창조고 다음 3일은 그 무대에 지배자를 두는 체험의 창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계획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작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지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밀하게 실행된 창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 없는 혼돈을 극복하시고 또한 내용 없는 공허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의 삶 가운데 무의미가 결국 자리 잡아 공허하게 될 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질서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이 질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가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